눈치도 안 보고 갈등도 없고 상처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혼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어폰을 꽂고 흥얼흥얼 하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콘서트나 수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그 음악, 또 떼창이라 그러잖아요. 함께 노래를 쫙 부를 때 느끼는 전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이 이제 즐기시는데 TV에서 혼자 보다가 우리 국가대표가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야 하면 혼자 있으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함께 할 때 느끼는 이 전율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찬양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때 여기에 엄청난 감동이 올 때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을 이 시를 쓴 기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 은혜, 함께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 놀라운 시를 짤막하게 썼는데,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정사를 보면 상처가 너무 많은 가정입니다.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를 성범죄를 했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은 바로 그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배신하는 반역을 저질렀고, 그리고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나서 왕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윗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그의 인생을 보고 나면 상처가 너무 많은 가족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고통,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 보시게 되면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상처가 많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의 비극을 겪은 이 다윗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의미가 큽니다. 육신의 가족, 혈육의 가족들 안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혼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신 것처럼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그냥 가족이 아니고요, 그냥 모임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인 가족,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함께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 함께해서 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 하십시다. 함께하는 기쁨.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오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냥 보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여러분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와,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그 표현입니다. 감탄사예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지었죠. 예배 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보라,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여기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된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함,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어찌 그리 첫 번째 선하다. 그러면 선하다, 그냥 좋다는 뜻이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 이 짐승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바로 그때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한가 했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목정하셨던 그 장면, 하나님께서 목정하셨던 바로 그 제자리에 있는 상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함께 할 때 이걸 압니다.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마음에 흡족하다, 너무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곳 누려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보여지는 것입니까?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를 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상처도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인생에 질고가 많고 상처가 많고 죄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인생들이 모여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을 보는 순간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이 있구나, 그것을 이 다윗이 본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고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를 예배당 들어오실 때 너무 좋다, 너무 마음이 흡족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이 기쁨의 감탄이 여러분 매주마다 올라오실 때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아내를 주셨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올리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랜만에 보신 분들, 새 가족들 바라보면서 오늘 이 감탄이 있어야 돼요. 보라, 한번 하십시다. 보라, 너무 좋습니다. 너무 흐뭇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교회거든요. 다윗이 보라,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일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상처 많고 아픈 모습 보면서 세상은 뭐가 아름답겠어요?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본 분들, 또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하셨던 분들, 새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보라, 이 감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낼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솔로, 독창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합창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전율이 느껴지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때 그 화음, 그 공명되는 소리가 이 공간을 꽉 차게 될 때 이게 엄청난 전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잠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합창단이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음색이 있지만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합창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는 이 고백을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서머나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흡족하고 아름답다. 이게 진짜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너희들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함께하는 은혜를 넘치도록 주세요. 함께하는 기쁨, 두 번째는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은 두 개의 생생한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기름 이야기를 해요. 기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다. 아론이라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넉넉하게 막 부었어요.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지나 어깨를 지나서 아래로 뚝뚝 떨어질 만큼 막 기름을 갖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아론이 누군가 하면은 구약시대 때 이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임직을 할 때 직분을 받게 될 때 안수를 받는 것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직분을 맡았어요.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름을 얼마나 부었는지 머리에서 수염으로 어깨까지 철철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흘러내린다,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은혜거든요.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능력과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머리에 기름을 갖다 붓듯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데 철철 넘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파도와 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데요, 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은혜의 기름이 다른 사람에게 적셔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하시고 또 수술도 받으시고 치료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기도회 때 새벽에 또 우리 주중에 또 우리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역자들과 함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특별한 이 수술 때는 수술 전이나 또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드립니다. 가까이 그 시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전화를 드리면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세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 외로운 자리인데 어떤 존재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느껴진대요. 이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의 그 기도가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회상이 되고 그 감동하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귀중하구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혼자이면 무너지지만은 함께하면 다시 한번 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이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우리 또 교회와 세금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름, 아론의 기름이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이슬입니다. 이슬. 여러분 3절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슬이 쫙 맺히는 풍성한 생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헐몬산 시온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놀란 거예요. 먼저 헐몬산의 이슬, 헐몬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봉우리가 눈으로 덮여 있어요. 반면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은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메마르기 때문에 이 생기, 이 생수, 또 이런 이슬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헐몬산에 있는 그 습기가 이 공기를 이제 함께 반응하면서 밀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람을 타고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헐몬산의 이슬이 먼 곳에 있는 시온의 메마른 땅에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헐몬의 풍성함이 메마른 시온에 내리는 이 복,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리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체를 떠나서 어렵고 지치고 외로울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함께 기도하는 장소, 우리 서머나 가족들, 멀어진 시간들, 얼어붙은 내 마음, 식어버린 내 마음 둘 곳이 없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서 모든 장벽, 모든 냉소함, 모든 외로움, 모든 고독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헐몬산의 이슬이 메마른 시온에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이 메말라갑니다. 부탁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코로나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 드리신다고 거기에 이제 많이 이제 습관화되신 분이 많으세요. 사실 코로나 전에도 적지 않은 교회가 특별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코로나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이 영상, 이 부분들이 성교회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너무 정착이 잘 되셔가지고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깜짝 놀라신 분이 계세요.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 특별한 경우 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헐몬의 이슬이 풍성히 내리는 이 예배 현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분이 이제 장결자죠. 약 3년 정도를 계속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놀라운 거는 3년쯤 되었는데 이분이 지치신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직 안 보는구나 해서 문자를 딱 끊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안 보내세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혜란 거는 흘러보내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답이 오지 않아도 늘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보내시면 기다려요. 그분이 그걸 붙들고 기도하신다니까요. 놀랍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다올레 주일을 기억하면서 또 몇 분께 어르신께 이제 전화하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교적에 신방 기록이 있는데 쭉 보다가 이분께 전화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못합니다. 제가 부임을 할 시기에 이분이 이제 장례식에 계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참여해서 함께 장례를 치렀는데, 그 제가 부임하기 바로 전에 가정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또 특별한 일 때문에 오가시면서 점점 공동체 멀어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가 꽤 먼 거리에 오셨어요. 그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 잃은 한 마리에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기억하십니까? 그러시고 제가 그랬죠. 교적에
집사님의 이름이 있어요. 서머나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세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세요. 우리 목자님들 그 애씀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내나요? 손을 잡는 거예요. 좀 껄끄러워도 손을 잡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놀랍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는 기도가 열매를 맺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세요.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탁입니다. 만나서 한 끼 식탁, 또 커피, 차 한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 아론의 기름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자리인 줄로 믿고 마음껏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은 함께하는 복입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함께하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에서요? 거기서. 이 거기서가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동행하십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특별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가 돼요. 거기서가. 여러분, 오늘 시편의 앞에 표제를 잘 보세요. 다윗의 시, 곧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게 교회예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거기서가 돼요. 거기서가. 함께 모여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지만 그 많은 고통과 시련과 질병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속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함께 찬양할 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회심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가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음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가 아니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반드시 내가 복을 준다.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못 지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기서 내가 복을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대 사령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니까요. 내가 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 소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땅에 살 소망, 생명력을 주리라. 내가 명령한다는 겁니다. 누가 맡겠습니까? 어느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생업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3절 끝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란 것은 항상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완전한 영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모든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완벽한
완벽한 교회 상태가 와요. 그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나가는 거죠. 그리운 얼굴들, 보고 싶은 얼굴들을 우리는 끝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다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영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리는 영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리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에는 생명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바로 우리들에게, 이 땅의 고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죽을 것 같고 돌아갈 길이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순간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아이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여기가 좋아요. 내려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단 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은혜를 일단 받으면 좋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있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 자꾸 모여요.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새벽에도 모이고 점심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사경에 부흥이 하면 몇 달치를 합니다. 쌀 사들고요, 몇 시간을 어머니가 애 업고 왔어요. 그게 1907년의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 함께 할 때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맛보기죠.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은 천국인데 세상 나가니까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 생명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죠. 찬양대, 우리 장로님 기도, 함께하는 교역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는 이 은혜가 이제 미리 맛보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 올해는 다시 오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오늘부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 오시면 안 되고요, 계속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 출발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함께 새 출발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연합의 자리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잔치하는 분위기가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놀란 진실을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은혜, 함께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예요. 함께. 이 놀란 연합이에요. 근데 이 놀란 연합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진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아론은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아론에 흘려진 이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친히 몸을 찢으셔서 피를 쏟으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상함을 치료하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라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하는 보라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보라가 요한복음의 신약 가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웃고 웃으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라. 이 두 가지 보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은혜를 미리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